에스겔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중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중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가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에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주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의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에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1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속죄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소송아지 1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며 그달 7일에도 모든 관시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며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인치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5장 말씀은 땅 분배를 통하여서 새 시대 그리고 새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고
이는 일종의 계획국가를 만들려는 시스템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땅을 받아서 그것을 기업으로 삼아 살게 됐던 것이죠.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일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거할 곳을 정하는 땅 분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을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은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시면서 우선적으로 거룩한 구역을 설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무엇을 두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두게 하시죠. 이것은 성소가 삶의 중심임을 말해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거룩한 구역, 거룩한 땅을 설정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취해야 하지만 먼저 우리의 삶의 거룩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구역은 거룩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장소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을 성소에 둬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의 근거에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성경의 힘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삶, 거룩한 구역을 설정하신 것입니다. 내 삶의 시간, 내 삶의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시간을 우리의 삶의 거룩함 구별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속되어지고 그 고백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또 엄히 징계하신다고 또 엄히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역대하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을 때에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을 압제하고 늑탈하기 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지도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기보다는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올바른 지도자상을 갖추도록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훈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반열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훈련하고 제자 만드는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명을 우리의 삶에 잘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인 것이죠. 목사의 부르심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이 땅을 향해 섬김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며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들을 착취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며 낮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시선과 발걸음을 두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거룩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어주신
섬김과 헌신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늘 하루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